누가복음 10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제가 30절부터 그리고 교독하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 두고 갔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한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이 다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 라고 말했다. 너는 이 세 사람 중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율법학자가 대답했습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여라. 아멘. 우리 말씀 가지고 삶의 열매 나눔이란 제목으로 이서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사랑과 은혜를 더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를 하려고 집을 나서니까 두 가지 변화가 느껴지더라고요. 한 가지는 많이 추워졌어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여름에는 홀리스타를 가기 위해서 집을 나서도 밝았는데 이제 어두워졌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이상한 느낌이지만 좀 쓸쓸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중년이라 애견남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을 잠깐 했는데 그런데 이제 차를 몰고 양재 온누리교회에 가서 기쁨홀에 들어갔는데 정말 따뜻한 온기가 느껴지는 거예요. 그건 그냥 온도로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물론 온도도 따뜻했지만 그러나 뭔가 내면까지 이렇게 포근하게 감싸지는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제 마음 가운데 주님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신 성도님들이 그 마음 가운데 온기와 사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렸는데 설교를 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주님께서 특별히 그 기도를 더 뜨겁게 만져주신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은혜가 오늘 저녁에도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성령께서 오늘 여러분의 외로운 마음이나 쓸쓸한 영적인 상태들,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추위와 어두움으로부터 주님의 빛과 온기로 여러분을 품어주시는 은혜가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열매 나눔이라는 주제를 통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에 한번 접근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크리스천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는, 또 넌 크리스천들까지 알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내용은 매우 단순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길바닥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채로 던져졌습니다. 그가 거의 죽게 된 채로 던져져 있을 때 예루살렘에서 내려가던 제사장이 같은 길을 내려가다 그 사람을 보았지만 외면했고, 레위인도 이 사람을 보았지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그 사람 가까이로 가서 응급처치를 하고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그를 맡긴 후 그 여관에서 그가 회복될 수 있도록 자신의 돈과 정성을 지불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 이 강도 만난 자가 살게 되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계승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예수님의 마음, 또 예수님의 정신으로 우리가 본받을 만한 모델이 된 것은 이 안에 주님께서 인생을 향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에 대해 이야기하시는 진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있는데요. 첫 번째는 고난이 무엇일까에 대한 답입니다. 그러니까 고난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어떠한 것일까에 대해서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는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고난이 외면되고 있을까?
대한 질문의 대답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한 것인데요. 첫 번째 질문부터 한번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이 고난의 본질과 고난이 무엇인가에 대한 부분이죠. 우리 오늘 말씀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기를 원합니다.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다가 강도들을 만나게 됐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말씀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인물은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강도 만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고통의 문제를 바라볼 수 있고 이 고통의 본질에 접근하게 됩니다. 네 가지 변하지 않는 고통의 본질이 있는데요. 첫 번째 고난의 본질은 고난은 준비되지 않았을 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어느 정도 거리냐면 양재온누리교회에서 분당 정도, 조금 더 직접적으로 얘기하면 서빙고 온누리교회에서 이제 강남쪽 그 서울 경계를 조금 벗어나는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길이었고 지금도 경부고속도로에서 분당과 판교에서 강남으로 출근하는 분들 많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렇지만 수도로 갈 때는 올라간다는 표현을 쓰고 또 지방으로 돌아올 때는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많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길이었어요. 그리고 이 길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들은 1년에 3번 정도, 특히 남자들은 6월절과 같은 명절에 이제 예루살렘에 갔기 때문에 이 길이 매우 익숙한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짧고 익숙한 길을 가는 동안 이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간다라는 표현을 쓴 것은 이처럼 준비되지 않았을 때 익숙한 순간 갑자기 고난이 찾아온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익숙한 일을 할 때 긴장하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특별히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저 살아가다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자기 불치병에 걸렸다라는 선고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매일 출퇴근하는 길에서 교통사고가 나서 크게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익숙하게 회사에서 익숙한 일을 하러 갔는데 해고 통보를 받을 때가 있고, 그리고 연인이라고 서로 사랑하는 사이라 믿었는데 갑자기 이별 통보를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난은 이처럼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할 때 갑자기 우리를 찾아옵니다. 두 번째 고난의 본질은요, 여러분 뻔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은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이 사람을 죽게 만든 고난이 사자나 늑대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강도에 의한 것이었다는 겁니다. 즉 가장 큰 고난은 사람 때문에 찾아옵니다. 강도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한 사람을 공격했습니다. 사람이 맹수를 조련도 시킵니다. 그렇죠? 코끼리가 막 수박을 밟아서 터뜨리고, 서커스 하는 데 가면 이 코끼리 발 밑에 사람 머리를 넣어도 코끼리가 밟지 않고, 심지어 사자로 또 늑대로 서커스를 하는 것도 저는 어렸을 때 보았습니다. 그러나 맹수를 완벽하게 조련할 수 있다고 해도 사람이 사람을 완벽하게 조련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사람은 인간관계에 대해 항상 두려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아버지의 술주정 때문에 두려움에 떠는 아이들, 무슬림, 이슬람권에 태어나서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여성들, 북한에서 태어나서 자유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자라나는 청년들, 이 시대의 희생자들, 가장 큰 고난은 맹수나 자연재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으로 인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고난의 세 번째 본질은 어떤 고난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강도 만난 사람이 잘못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항할 틈도 없이 강도들에게 공격을 당했고 소유를 빼앗겼고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어떤 고난은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죠. 그렇죠? 게으르다든지 자만했다든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 살았다든지 자신에게 이유를 찾을 수 있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고난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과 달리 희생자의 책임이 아닙니다. 고난이 인간의 삶을 갑자기 공격한 거예요. 북한에서 태어난 것이 북한 주민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어린 자녀가 알코올 중독과 폭력을 휘두르는 가정폭력 밑에서 자란 것도 그 아이의 잘못이 아닙니다.
무슬림에서 태어난 여성들도 국가를 선택해서 인권 사각지대로 간 게 아닙니다. 이처럼 어떤 고난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의 네 번째 본질은 때로 고난은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강도 만난 사람은 아무런 손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누워있는 상처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뼈가 부러졌지만 병원에 갈 힘도 없었고 소리칠 수도 없었습니다. 돈을 빼앗겼기 때문에 치료비를 지불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고난을 만나서 죽어가게 된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데도 주저앉아 있다면 그에게 도전을 해야 하지만 자아도취에 빠져서 그 사람이 기회를 날린 채 스스로가 나르시시스트가 돼서 스스로에 대해서 근거 없는 자신감을 가진다면 회개해야겠지만 이 사람에게는 어떤 책임도 없었어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이 변하지 않는 인생의 고난 4가지 본질을 보여주셨습니다. 고난은 예상치 못한 타이밍에 찾아온다. 가장 큰 고난의 통로는 환경이나 아니면 맹수와 같은 것들이 아닌 사람에 의해 생겨난다. 어떤 고난은 희생자의 책임이 아니며 그 고난을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셨던 2000년 전의 상황이었고요. 또 2000년 후에 지금에도 동일하게 벌어지고 있는 재현의 연속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난당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또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고난을 지나치는 사람들입니다. 31절과 3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절 그리고 32절입니다. 시작.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는데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이와 같이 레위 사람도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반대쪽으로 지나갔다. 두 번째 성경이 보여주는 고난에 대한 메시지는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에 대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강도 만난 사람에 이어서 제사장과 레위인을 봅니다. 이 두 사람은 인류의 공동체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림자 속에서 고난을 받은 사람들을 지나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모습을 보면요, 이 사람들이 고난을 목격한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32절 말씀도 보십시오. 레위인이 그곳에 이르러 그 사람을 보더니 또 지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피를 보았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사람의 뼈가 부러진 것도 보았습니다. 거친 숨소리로 나지막히 읊조리는 도와주세요 라는 말도 들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걸 보고 본능적으로 저 사람에겐 정말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외면합니다. 그런데 저를 보시겠어요? 우리는 다릅니까?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라고 하는 거울인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너무 정죄로 받아들이지 말고 이 정도로 우리가 조금 하나님의 메시지로 들으면서 가볼까요? 우리 친하면 얼굴에 뭐 묻었다 이거 알려주잖아요. 자기 얼굴에 뭐 묻었어. 남자들끼리 귓속말 속삭이는 일이 거의 없거든요. 할렐루야. 그런 일이 없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런데 남자들끼리 귓속말을 꼭 해줄 때가 있습니다. 언젠지 아세요? 지퍼 열렸을 때예요. 순장님, 지퍼 열렸어요. 카톡을 보내주든 귓속말 하든 우리가 이제 귓속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볼 때 그런 경고처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너 지금 얼굴에 뭐 묻었어? 입술에 틴트 묻었어? 옷에 뭐 튀었어? 얼른 가서 씻어볼까? 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주님이 뭘 얘기하시는지 한번 우리 몸에 묻은 것들, 우리 얼굴에 묻은 검댕이들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 역시 고난의 목격자들이 아닙니까? 우리는 세상에 아동학대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보지 못하고 소외되고 있는 잃어버린 영혼들이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TV와 인터넷, 스마트폰과 SNS를 통해 세상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재난과 재앙의 현장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나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나갔듯이 우리 역시 지나갑니다. 제가 약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시대에 생긴 더 안타까운 문화를 이야기하면, 아이들이 죽어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분노하는 글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에 써요.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은 일이나 복음에서 소외된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과 분노를 인스타그램과 그리고 페이스북에 써요. 그러나 그 글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그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도와줍니까? 그 글을 쓰는 것 자체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에 있는 안타까움과 가난한 사람을 향한 연민을 적는 건 나쁘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100개의 글을 쓰는 동안 단 한 명도 돕지 않았다고 하면 내 안에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내가 글을 쓴 것 자체로 뭔가 사회정의나 긍휼에 동참하고 있다는 거대한 착각. 가난하고 소외된, 정의롭지 못한 곳에서 고통받는 이들은 우리의 글을 통해 많은 것들이 달라지지 않아요. 실제로 필요한 것은 그들을 향한 실제적인 도움과 그들을 지지하는 헌신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십자가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사랑과 회복, 구원과 치유를 위해서는 반드시 헌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헌신 없이 손가락으로 쉽게 쓴 글들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글이 쌓이면 어쩌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리새인과 같은 위선자라고 말할지 모릅니다. 2000년 전에는 SNS가 없어서 SNS 대신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말과 선행을 선전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혹시 우리의 마음이 긍휼에 대해, 정의에 대해 관심 있다라는 이미지와 노출을 원하면서도 실제적인 헌신에는 인색한 건 아닐까요? 우리 자신에 대한 정죄가 아니라 이 시대가 우리를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는 목격자이지만 돕지 않고 고통을 외면하는 사람들의 모습인 것이고요. 그것이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에게는 언제나 외면을 위한 이유들이 있다는 것이 두 번째 특징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길을 내려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이 내려가는 것과 제사장과 레위인이 내려가는 것은 조금 다른 내용이에요.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이 예배를 섬기면 보통 일반적으로 한 달가량을 스트레이트로 섬겼습니다. 지금 오늘의 교회 목회자들도 밤낮 없이 사역을 하는 주간들이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성도님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섬기다가 이제 집으로 가서 조금 쉬는 날들을 교회에서 이제 배려해 줍니다. 그래서 다음 날은 나오지 마세요, 혹은 쉬세요. 그러면 정말 교회를 그 다음 날도 섬겨야 되는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해야 되는데 쉬라고 하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우리에게 쉬는 시간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런데 한 날을 스트레이트로 보냈으니 이 사람들이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그들은 매우 피곤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가족과 친구와 약속을 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돕다가 자기도 강도를 만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생겼어요.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게 된 것입니다. 자기는 그 사람을 도울 만한 힘과 능력이 없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외면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돕겠지, 내일은 아니야 라고 생각하다가 그 자리를 떠난 것이 그들의 이유였습니다. 그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모두에게도 이유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가난한 사람을 실제로 돕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 그를 적었다는 이유로, 그들을 향해 내가 안타까움을 느꼈다는 이유로 실제로 헌신과 섬김을 하고 있지 않지만 헌신과 섬김을 한 것 같은 착각들. 언제나 고난의 현장을 외면하는 우리에게도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너 외면하고 있어 라고 우리를 정죄하고 단지 고발하기 위해서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러한 증상이 있지 않은지 의사처럼 점검해 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요
너무 법정에서 피고를 다루듯이 생각하면 이건 정죄가 돼요. 근데 여러분, 의사는 어때요? 의사가 이렇게 물어보는 건 정죄 아니잖아요. 무릎이 혹시 아프지 않으세요? 많이 부어 있는데 이거 붓기가 언제부터 계속됐어요? 그 증상에 대해서 물어보는 건 그걸 치료하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의 어두움을 드러내고 우리의 질병을 드러내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대안이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계속 이 말씀을 봅시다. 세 번째, 고난을 외면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그들은 사실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요. 여러분, 31절을 보면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굉장히 잔인한 단어예요. 마침, 이윽고 이런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거든요. 그 다음에 마침 제사장이, 전 이 구절을 성경에서 가장 싫어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전 이 구절 때문에 목회자가 되는 게 부담스러울 정도로 이 구절들이 싫었어요. 마침 그 선지자가, 마침 다윗이, 마침 요셉이,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큐티할 때 마침이 있으면 저는 그 구절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가리고 큐티할 때도 있어요. 마침,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 대해서 기대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우연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이 강도 만난 자 옆으로 지나가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누군가의 고통을 보게 하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이 내 안에 있다는 걸 알게 하실 때, 나에게 섬김과 복음 전파와 누군가를 위한 물질적인 나눔에 대해 그 기회를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은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약간 넛지 살짝 이렇게 손가락으로 미시는 것 같은 형태로 내가 너를 그 땅에 보내기를 원한다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 사람을 외면했을 때 그들은 강도 만난 사람만 외면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조차 외면한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세월호 사건을 다 기억하고 있죠. 그 세월호 사건에서 너무나 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었어요. 그리고 그 재판에서 가장 많이 사회적인 공분을 샀던 것은 바로 그 배를 몰았던 선장입니다. 선장이 마지막까지 침몰하는 배에서 탈출하기 위해 더 많은 방송과 더 많은 안전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우리는 법정에서 가장 무거운 책임을 받게 했어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선장은 탑승자들에게 돈을 받았고요, 돈을 받아서 그들을 운행할 뿐 그들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러나 이름도 몰라도 돈을 받고 배에 태운 그 책임감 때문에 생명에 대한 책임감을 법정은 선장에게 물었어요.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을 받고 세움을 받은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어떤 기대와 책임감으로 마지막 날 그분의 요한계시록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법정에서 우리에게 질문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어쩌면 그 선장님보다 더 중요한 책임과 기대로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를 운행하는 사람으로 부르심을 받았는지도 모릅니다. 저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그 뼈저린 실패와 이 아픔의 순간이 있는데, 제가 대학부 때 제 후배가 그 군대에서 이제 전역을 하고 저한테 이제 전화를 하는데, 이 친구가 참 착하고 좋은 친구였는데 군대를 갔다 오는 동안 얘가 왜 그렇게 됐는지 자꾸 이제 술을 마시고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럴 애가 아니거든요. 평생 술을 입에 대본 적도 없고 너무 착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술을 자꾸 먹고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런데 저한테, 형, 제가 돌아가고 싶어요. 예수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그런 이야기를 해서 제가 표면적으로 따뜻하게 전화를 받아줬어요. 그렇구나. 형이 기도해 줄게. 형은 신학하고 좋은 목사님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돌아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다는 그 친구의 기도에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었어요. 문제는 그 친구가 한동안 새벽마다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새벽 2시, 3시에 자꾸 돌아가고 싶다니까 제가 돌아버리겠더라고요.
아니 왜 새벽마다 술 취해가지고 전화를 하는 건가? 그래서 기도는 해줬는데 마음 가운데 그 친구를 만나러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약간 드는 거예요. 전화만 받지 말고. 근데 제가 새벽이니까, 저에게도 이유가 새벽이라는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잤어요. 주님 몇 번 그런 마음 주셨는데 잤어요. 그리고 그 친구는 술 취한 채 같이 술을 마신 친구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를 탔다가 세상을 떠나게 됐어요. 제가 그 친구를 만났다면 어쩌면 그 친구가 살아있었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장례식장에 가는 동안에도 그 병원에서, 그 장례식장에서 막 발을 그쪽으로 가다가 못 가다가 얼마나 죄책감을 느꼈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 마음이 너무 무거워서 이건 정말 주님이 나를 쓰실 수가 없다 생각하는데, 너무 감사한 건 이 친구가 저한테만 전화를 한 게 아니라 몇몇에게 전화를 해서 놀랍게도 만나러 간 다른 형제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안아주고 품어주면서 기도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천국으로 갔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내가 이제 주님께서 나를 보내는 사람에게 최대한 반응하며 살아야겠다. 지금은 목회자가 돼서 그때와 비할 수 없이 많은 요청들이 들어옵니다. 오늘도 그런 요청이 있고요.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일일이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있지만, 일일이 반응하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가 모든 사람을 품을 수는 없다고 해도 지금 이 순간 우리의 가을을 돌아보았을 때 한 계절에 한 영혼씩은 도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거울로 여러분을 비춥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이 지금 가서 만나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이 화요성령 집회에 기도하고 은혜 받는 것을 넘어 나가며 그에게 전화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 여러분의 영혼과 인생에 찾아오는 죄책감과 부채감의 통증으로부터 여러분을 자유케 하는, 또 혹시 여러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세상을 떠난다면 주님 앞에서 그래도 주님께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하나님, 먼저 그들의 이름이 기억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들을 도울 수 있는 마음과 연락할 수 있는 힘이 내 안에서 생겨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만약 연락을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연락을 할 수 없다면, 아직 그럴 용기가 없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라도 시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셔서 우리의 기도가 쌓여서 끝내는 그들을 향해 섬기고 나누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외면하는 네 번째 사람들의 모습은요, 전 이 부분이 제일 마음이 아파요. 하나님을 만나기는 원했던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레위인과 제사장의 평생의 소원은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죠? 예배 때 하나님 만나기를 원해요. 성령님을 만나기를 원해요. 그런데 성령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은 원치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은사가 임하기를 원해요. 성령이 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닮아서 그 십자가로 너의 원수를 용서하라 말씀하시면 그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비전을 열어주시기를 원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학생인데 공부하기 싫어요. 직장인인데 일하기 싫어요. 직장에서 사울과 같은 직장 상사를 만났어요. 그 직장 상사가 귀신 들린 게 분명해 보여요. 그래서 고민해요. 하프를 켜줄까? 그 직장 상사가 뭔가 악한 영으로부터 해방되고 나를 좀 그만 괴롭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사울을 만난 청년은 너무 많은데 사울 만난 그 청년들이 다 다윗이겠습니까? 이 시대의 기만의 영성 중에 하나는 사울을 만났다는 이유로 자신이 다윗이라고 착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시대에 사울을 만난 사람이 다윗뿐이었습니까? 국방부 장관, 외교부 장관, 베들레헴 촌장, 여리고 군수, 수없이 많은 사람이 사울을 만났지만 하나님 앞에서 다윗처럼 반응한 사람은 다윗 하나였어요.
근데 우리는 다윗처럼 반응하지 않고 사울이 찾아왔으니까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 나르시시즘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착각에 빠져요. 사울을 만나서 사울에게서 벗어나기를 원해서 내가 다윗이라고 착각하지만 다윗처럼 사는 건 싫은 겁니다. 사울의 목을 베지 않고 그 팔로워들에게 사울에 대한 나쁜 얘기 한마디 하지 않았던 그 뒷말 한마디까지 삼켜내었던 다윗과 우리는 너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지만 화요성령 집회에서 하나님을 닮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은 아닌지요? 아마 그들도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어떤 예배자인지 몰랐을 겁니다. 그러나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고 헌신이 필요한 선택의 순간 그들의 영적인 수준이 드러났어요. 하나님 비전을 주십시오. 그러나 헌신은 할 수 없습니다. 저를 치유해 주십시오. 근데 남을 치유하라고 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제가 좀 부족해도 다른 사람들이 저를 교회니까 사랑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나한테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영적 상태의 민낯이고 또 저와 여러분 우리의 민낯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쓰면서 계속 기도하면서 생각했던 거, 여러분을 정죄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믿어주세요. 목사님 지금 소리 지르는 거 보니까 정죄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그러나 진단하지 않고 병이 고쳐질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진단하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은 가혹한 고난의 목격자들이었어요. 그들이 언제나 외면을 위한 나름의 이유들과 나름의 방패가 되는 정당한 이유들이 있었죠.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보낸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고 싶지만 하나님을 닮고 싶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이 각박한 삶 속에서 고난의 문제가 외면되고 있는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실 뿐만 아니라 치유와 회복, 은혜의 길을 보여주십니다. 33절에서 35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가까이 다가가 상처에 기름과 포도주를 바르고 싸맸다. 그러고는 그 사람을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에 데려가 잘 보살펴 주었다. 이튿날 사마리아 사람은 여관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주며 저 사람을 잘 돌봐주시오. 돈이 더 들면 내가 돌아와서 갚겠소라고 말했다. 사실 우리가 고난을 지나가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우리도 강도를 만나 쓰러진 사람일 때가 있습니다. 강도를 만난 사람이 감각과 의식을 잃어가듯 우리 역시 특별히 이 시대에 우리를 찾아온 상처와 고통에 중첩된 나이테 속에서 오히려 고통의 감각이 무뎌집니다. 영적인 침체도 언제 내가 뜨거웠고 주님을 사랑했었는지 다시 그런 날이 올지 모르는 상태로 침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시대의 청년 시대를 생각해 보십시오. 10대에는 입시 경쟁을 두고 살인적인 경쟁을 합니다. 20대, 30대에는 취업난과 그리고 벌써부터 해야 되는 노후 대비를 준비하면서 남들의 늘어나는 자산을 보며 나에게는 그런 기회가 없다는 것에 상대적 박탈감을 느낍니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수준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죠. 대학에서는 취업을 위해 졸업을 연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서 사람들이 4학년 1학기 이후에 취업이 될 때까지 4학년 1학기 때 워낙 많은 사람을 뽑으니까 계속 졸업을 유예합니다. 섣불리 사회를 나가서는 스펙과 능력이 부족한 거죠. 직장에 들어가서는 더 젊고 패기 있는 부하 직원들 그리고 후배들과 좋은 자리를 놓고 승진 경쟁을 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수입이 전혀 없어서 빚더미 앉기도 하고 교육 경쟁과 취업난이 강도처럼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이라도 하면 인생의 위로가 될 텐데 나를 만나주는 사람이 없거나 아니면 나를 만나준 사람들이 나를 떠나서 이별과 외로움이라는 강도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우리 시대 부모들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년들을 보십시오. 부모들의 이혼율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이혼율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어떤 언론 매체에서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제가 진짜 마음 가운데 저게 맞나? 너무 마음이 아팠던 분석. 문화적 수준이 높아져서 이혼율이 늘어났대요.
문화적 수준이 늘어나고 선진국이 되면 이혼율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안 참고 산다. 그런 일은 이제 없다. 사람들이 이제 안 참고 살지 않고 그냥 참지 못하고 안 참고 그냥 헤어져 버리는 거다. 아니, 그러면 문화적 수준이 높아지는데 줄어들지 않는 알코올 중독자와 증가하고 있는 가정폭력은 뭘로 설명하시려고요? 제가 얼마나 답답했는지 언론사에 기자님께 메일을 보냈으나 메일을 읽었으나 답변을 주시지 않으시더라고요. 기자님의 말이 맞다면 전 정말 고민이 됩니다. 이 부분도 좀 취재해 주시겠어요? 정말 정중하게 썼어요. 비아냥되지 않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렇습니다. 가정에서도 강도 만난 자가 늘어나고 있잖아요. 또 학생들이 비전을 찾아 유학에 가도 언어의 장벽과 외로움의 감옥을 만나서 방황을 시작하고 거시 경제의 충돌과 무역 장벽과 무역 갈등으로 인해서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갑자기 중도에 하차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경의 강도 만난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 상처를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어요. 대한민국 OECD 국가 중에 20대 자살률이 1위입니다. 자살은 심지어 대한민국 20대 사인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숨겨져 있는 슬픈 진실은 20대의 자살률이 OECD 국가 중에 1위라는 거지, 전 연령대, 전 성별에서 20대 자살률이 제일 높다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성별과 연령을 기준으로 소팅해보면 가장 자살률이 높은 게 언제인지 아세요? 50대 남성입니다. 가장들이 어디 얘기하지 못하고 술로 자신의 상처를 그냥 달래다가 가족을 더 이상 돌볼 수 없다는 생각이 들면 충동적으로 몸을 그냥 던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이 강도를 만나고 수많은 사람이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런 잔인한 마음을 아실까? 이런 고통스러운 순간을 아실까? 놀랍게도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의 삶도 강도 만난 것처럼 고통스러우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셨을 때부터 수많은 공격과 원수들에 의해 일거수일투족을 감시당하며 근거 없는 루머와 악의적인 보도, 그리고 사람들의 괴롭힘과 의심, 살해 협박에 시달리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늘 원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가장 사랑받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외면받는, 남녀가 헤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제자들의 배신. 자기의 가장 가까운 사람이, 그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을 팔았고, 예수님이 팔려나갈 때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외면했어요. 그리고 끝내 예수님은 물리적인 폭력에 의해 죽임을 당하게 되십니다. 예수님께서 강도 만난 자에 대해서 이렇게 생생하게 그 아픔을 기록하신 것은 그분 자신도 죄라는 강도를, 그리고 고난과 고통이라는 강도를 스스로 피하지 않고 선택하여 고통당하신 메시아이기 때문입니다. 2018년 12월 24일에 대학로 이룸과 거리전도자 송중기 목사님이 함께 연합해서 지역교회와 함께 저희가 퍼레이드를 했는데 너무 좋았어요. 350명의 청년이 다 빨간색 드레스 코드를 맞추고요, 팻말을 들고 하는, 예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하면서 막 캐롤 부르면서 지나갔어요. 우리 엄청 욕먹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대학로에서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일단 12월 24일 저녁에 이제 그 일을 했는데 오후부터 저녁까지 그 일을 했거든요. 그래서 4시부터 저녁 8시까지 한 4시간을 쭉 하는데, 대학로에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있던 크리스천들이 합류하더라고요. 저도 예수님을 믿어요. 술 취한 채로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 좋네요, 크리스마스 분위기 나요. 그래서 저는 너무너무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아요. 근데 그 기쁨과 감격의 순간 속에서 갑자기 저의 눈시울을 붉게 만든, 저를 오열하게 했던 피켓이 있었는데, 피켓을 청년들이 직접 제작해 왔거든요. 자기가 쓰고 싶은 거. 근데 한 청년이 그렇게 써왔더라고요. 상처는 상처로 치유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을 보라. 이 사람과 나중에 얘기를 해보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버림받았었기 때문이래요. 예수님만은 내 마음을 아실 거기 때문에 동변상련이라고, 자기에게 예수님은 고난의 순간 우산을 씌워줄 때도 있었지만 때로는 그냥 옆에서 비를 맞아주신 분이래요.
그 고통이 쉽게 지나가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같이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버림받고 고통받은 예수님의 고통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볼 때부터, 그래 예수님도 저렇게 아프셨지. 한 번은 자기가 너무 열받아서 하나님한테 그렇게 말한 적이 있다는 거예요. 당신이 뭘 하냐고. 당신은 하늘 보좌에서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걱정 없이 의식주가 해결된 상태로 평안하게 사는 만왕의 왕이 아니냐.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음성을 기억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런 측면에서 내가 너보다 평안한 천국에 있다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 그런데 나는 내 아들이 살해당했다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 자녀를 잃은 아버지보다 더 자신의 삶이 고통스러울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함께 마치 포옹을 하고 우는 것처럼 그분의 고통이 내 안으로 스며들어와서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과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작정했다는 거예요. 그 친구 몸에는 문신이 있었고 방황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사실 팻말만 너무 서정적으로 들고 있을 뿐 그는 참 말 걸기가 무섭게 생긴 형제였어요. 그런데도 그와 얘기를 해보니까 저와 그가 같은 신앙 안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울게 되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조금 더 빨리 이걸 깨달았다면 이 문신의 내용들이 다 달랐을 거라고, 자기가 복음서를 다 장면을 새겼을 거라고. 그래서 안 새겼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하고. 강도 만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강도 만난 우리의 삶을 연민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고난을 외면하는 모습에 대해서 보여주시며 예수님을 외면한 모습에 대해서도 얘기하세요. 예수님이 고통당할 때 가혹한 고난을 목격한 제자들이 도망쳤고 그들에게는 잡히면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이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했지만 닮지 못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면서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먼저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레위인과 제사장처럼 달아났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살게 하시기 위해 이 음성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계속 반복하지만 예수님이 당신을 진단하는 것은 여러분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처럼 바꾸시기 위함입니다. 언젠가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손길도 발길도 선한 사마리아인, 고통으로 치유하는 예수님의 피 묻은 손과 발처럼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가정의 고통이 가정폭력 가운데 고통받는 아이들의 고통을 치유하는 재료가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경제적인 고통이 가난한 자들을 돕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진로의 가로막힘의 고통이 여러분을 치유하는 통로가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그러한 선한 사마리아인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는 마음으로부터 그 치유를 발화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치유의 발화점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를 보고 자기 방어와 두려움을 느꼈지만 선한 사마리아인은 똑같은 길을 가면서 똑같은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긍휼함을 느꼈다고 합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라고 써있는 불쌍한 마음은 compassion, 긍휼함이란 뜻이죠. 컴패션은 컴과 패션의 라틴어 합성어에서 나온 영어입니다. 컴은 우리가 come on 할 때 이리로 와, 그렇죠? 함께 하자. 커뮤니티, 그럼 함께 있는 곳이죠. 그래서 COM, 그럼 함께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패션은 열정을 상징할 때도 있지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로 쓰여지면 그리스도의 고통이죠. 그래서 패션은 고통을 상징해요. 컴패션은 함께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치유의 본질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건이나 그 사람의 학력에 달려있지 않다. 그 사람의 능력에 달려있지 않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겐 돈도 없었고 학력도 없었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분 안에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었어요.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옛날에 이해가 안 가는 게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면서 살리기 전에 우셨대요. 그러니까 부처님처럼 깨달음이 중요한 분들은 어떤 성에 자기 가족이 죽은 한 여인이 부처님에게 와서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하자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집집마다 다니면서 가족 중에 죽지 않은 사람이 있는 집을 찾아보아라. 그 쌀을 받아와라.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갔다 오고 나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없더군요. 그래, 인생은 이와 같은 것이다. 그것도 인생의 본질에 대해서 참 훌륭한 가르침일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초연하지 않으시고 메시아가 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는 건 정말 엉엉 운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서를 기록한 요한이 보기에도 좀 모양 빠지게 우셨어요. 근데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살릴 거잖아요. 저였으면 그랬을 거예요. 살아난다. 왜 우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어허, 인간적인 감정을 내려놓아라. 부활아, 산다. 나사로야, 나오라. 봤지?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살릴 건데 왜 우시나? 같이 우는 마리아와 마르다가 가슴 아프게 보였기 때문이에요. 저한테 딸이 있는데 딸이 유리컵을 밟고 발이 한 3cm 정도 찢어졌어요. 얘가 딸이라 찢어진 게 예민하다고는 해도 발바닥 찢어진 거는 연애할 때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지만 병원에 제 시간에만 가면 큰일 아니잖아요. 근데 아기를 꿰맬 때는요, 그 이제 동네 병원에서 상가 병원을 가면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좀 잡아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애를 이렇게 눕혀요. 그리고 발이 이제 뒤쪽에 있는데 이렇게 있죠. 그리고 뽀로로 같은 걸 틀어줘요. 애는 알아요. 이 뽀로로는 뭔가 불길하다. 저는 여기서 애 발을 잡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애 발을 바늘이 통과하는데 애가 마취가 돼 있어서 덜 아픈데도 그 느낌은 있잖아요. 너무 무서워서 우는 거예요. 별일 아니잖아요. 이게 뭐 PTSD가 오겠어요. 애가 이것 때문에 뭐 공황장애가 걸리겠어요. 근데도 제가 울었어요. 왜냐면 제 딸이니까. 이 순간은 공포스러우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고통이 예수님의 기준에서 볼 때 큰 게 아니어도 함께 아파하십니다. 여러분이 발이 찢어진 것도 그분께는 자녀의 아픔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함께 누리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은 더 큰 사랑인 것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그를 보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34절 어딘가에 표시해 주세요. 여러분이 가까이 다가갔대요. 예수님이 처음 보고 느낀 마음에서 주님께서는 고통받는 자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두 번째 치유의 원리는 고통받는 자에게 가까이 다가간다는 것입니다. 치유는 가까이 가는 데서 시작됩니다. 치유는 고난의 현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을 통해 일어납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들을 향해서 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여름이나 겨울에 여러분에게 시간이 허락된다면 아울리치를 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베트남에 아울리치를 한번 갔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신학생들 세족식을 했어요. 베트남이라고 제가 말한 부분은 나중에 편집해 주십시오. 공식적으로 선교가 안 되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다시 어떤 공산국가에 갔어요. 그래서 신학생들 세족식을 하는데 이제 졸업식인 거예요. 근데 세족식을 하면서 저희가 내가 그런 질문 괜히 했어. 혹시 신학생으로 살면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더니, 그리고 이제 오른발 씻겨주고 왼발, 이제 어떤 목회자가 되고 싶냐 그거 듣고 이제 왼발 씻겨주는 거였거든요. 얘기가 안 끝나는 거예요. 너무 이 사람들이 이제 핍박을 받아서 당시에는 한 절반 정도는 감옥에 들어갔다 왔어요. 전도가 불법이었기 때문에. 국가가 허락해준 공산주의 국가에도 교회가 있는 경우가 있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막 투옥을 당한 거예요. 거기 가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들고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밤에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서는 크게 기도하면 공안이 잘못하면 출동하거든요. 그래서 크게 기도하면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믿음으로 크게 기도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큰일 난 거죠. 그러면 밖으로 소리가 새나가면은 이게 출동할 수 있는데, 근데 우리가 기도하는 순간에요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면서 번개가 치는 거예요. 천둥이 쳐가지고요 밖에서 이제 무전 신호가 계속 오는데 아무리 크게 기도해도 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집회가 딱 끝났는데 비가 멈추고 천둥과 번개가 그쳤어요. 우리는 그때 주님의 눈물을 보았고 주님의 울부짖음을 보았어요. 가까이 갈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의 손길이 될 뿐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시는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고 여러분도 주님과 함께 가시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모습은 예수님은 헌신으로 치유를 완성하신다는 겁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은 희생자를 살리기 위해 자신의 나귀에서 내려서 희생자를 자신의 나귀에, 자기 짐승에 태우고요, 여관까지 가서 경로를 변경하고 여관으로 가서는 숙박비를 냈습니다. 이 일을 하는 동안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고 수고를 하셨죠. 세상에 오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선교사님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시고 예배를 허락하셨어요. 단지 우리가 그 수고를 다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 제 자녀가 아직 걷지도 못할 때 처음으로 이 아이를 데리고 아이들이 제일 놀기 좋은 그 한 동남아 국가에 열심히 이제 저희가 쓸 거 안 쓰고 저축해서 여행을 같이 갔어요. 그때 어떤 분이 물어보는 거예요. 애가 아직 돌도 안 됐는데 그 애가 놀기에 최적의 환경이긴 하지만 그거 기억도 못 하지 않냐. 그렇잖아요. 기억 못 하잖아요. 우리 1살 때 뭐 기억합니까? 근데 뭐 애를 위해서 그렇게 어른들 재밌는 데도 아니고 애 위한 데를 가냐. 이게 워터파크인데, 워터파크가, 여러분 그런 워터파크 보셨어요? 동남아에 그런 데가 있어요. 엄청 넓은 워터파크 전부는 아니지만 한 절반 정도 존이 수심이 20cm예요. 그러니까 애가 앉아 있어도 안 빠져. 계속 첨방첨방 하는 거예요. 막 거북이 떠다니고 오리 떠다니고. 근데 아빠가 돼 보니까 애가 기억 못해도 그 순간에 애가 행복해하면 그거 할 수 있더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우리 부모님,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우리 부모의 헌신도 다 기억 못 하잖아요. 육신의 부모의 헌신, 뭐 1살 때가 뭐예요? 지난주 밥상에 올라온 반찬도 기억 못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누군가 해온 밥을 얼마나 많이 먹고 누군가 마련한 잠자리에서 많이 잤다는 증거 아니겠어요? 사람도 이렇게 수고를 하는데 예수님은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을까요? 우리는 천국에 가면 선한 사마리아인 예수님의 수고와 헌신을 눈물 없이 볼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불하신 것들을 저와 여러분이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예수님이 안 하십니까? 예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헌신하다가 누가 기억해 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는 거에 너무 상처받지 마십시오. 우리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헌신할 때 예수님 그분만은 우리에게 감격하시며 감사해 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물어보시죠. 너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 생각하느냐? 36절입니다.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볼게요. 사랑하는 내 아이야, 네가 강도 만났을 때 누가 네 옆에 있었지? 우리는 이렇게 대답해야 될 거예요. 예수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되셨던 예수님의 이 질문을 주님이 제 곁에 계셨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37절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요. 만일 네가 정말 너의 선한 사마리아인인 나를 제대로 만날 수 있다면 너도 나처럼 세상을 향한 복음 들고 나아가 예수의 사랑과 복음으로 세상을 치유하는 그 사마리아인 될 수 있을 거야. 우리 그렇게 그분의 사랑과 은혜를 구하면서요,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눈을 감아 주시겠어요? 그리고 기도할 수 있게 홀을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눈을 다 감아 주세요. 그리고 정직하게 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놀라지 마시고 괜찮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나의 고통의 순간 함께 하셨다 혹은 함께 하셨을 것 같다. 그리고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많은 헌신으로 과거에도 지금도 내일에도 나를 위해 헌신하시고 섬기실 것 같다 라는 믿음이 있는 분들 자리에서 일어나 보시겠어요? 예수님, 당신은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이십니다. 나를 보고 긍휼함을 느끼시고
나를 보고 아픔을 느끼셔서 함께 울어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내가 고통받을 때 나에게 다가와 주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지금도 수고하시는 1살짜리 어린아이가 그 여행을 기억하지 못하듯 나도 당신의 섬김을 일일이 기억하지 못하지만 천국에 갔을 때 아마도 나를 위해서 하신 헌신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믿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합시다. 감사는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하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나를 위해서 일하시고 지나온 순간 나와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주님이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임을 잊지 않고 당신을 사랑하며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주님께서 나의 선한 사마리아인 되심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며 합당한 찬양과 감사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는 자들마다 두 손에 가슴에 얹고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감사와 영광의 기도를 드립시다.